1986년에 작고한 영국의 외과 의사이면서 국제외과의사학회의 그 학회장을 역임한 해리 플래트 경이 이 Turn your scalp into a star, 무슨 말이냐면 너의 상처를 별로 바꾸어라. 이 플래트라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뼈와 관절의 그 질환을 가진 신체 장애자였어요. 항상 통증에 시달렸고 또 그것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소외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었던 플래트가 어떻게 상처를 이기고 존경받는 의사로 국제 그 외과 의사 학회장을 역임할 수 있었던가? 그 아버지의 교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플래트에게 항상 아들아, 너의 아픔과 장애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너의 상처를 별로 바꾸어라. 그러면 그 별은 수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아버지의 말처럼 이 플래트는 그의 상처를 별로 바꾸어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의사로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모든 사람이 다 받지만 그러나 그 상처를 모든 사람이 다 별로 바꾸지는 못하지요. 과거에 받은 작은 그 상처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트라우마를 마음속에 숨겨놓고 이 트라우마 때문에 시달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가끔 해리 플래트처럼 이렇게 자기의 상처를 별로 바꾸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오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투성이의 인생이었어요. 그가 태어나고 그의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십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아버지가 애틋하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오히려 형들에게는 미움으로 바뀐 거예요.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를 했다가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형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형들에게 얻어맞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보디발이라는 왕의 시위 대장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주인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집요하게 유혹을 하는지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거기서 왕에게 술을 올리는 관원장과 떡을 올리는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는 청탁을 하지. 나가면 꼭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근데 나가고 난 다음에 하멍찼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애굽의 황제가 무서운 꿈을 꾸죠. 애굽 내에서는 아무도 해몽할 사람을 찾지를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요셉까지 알게 되고 요셉을 불러 올려서 꿈 해몽을 요구하는데 요셉이 하는 꿈 해몽을 듣고는 그를 총리의 자리에 세웠어요. 상처로 가득했던 한 젊은이가 그 당시에 패권을 잡은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국무총리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가만히 두겠어요? 아마 그때부터 피비린내 나는 보복이 시작되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사명을 수행했던 것이지. 그래서 상처 많은 한 젊은이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별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사는 감옥 같은 그런 세상 아닙니까? 죄로 망가진 우리의 인생, 서로 상처를 어루만지고 보듬고 하기보다는 더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런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망가지고 상처 입은 인생일지라도 이 상처를 별로 바꾸는 삶을 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 상처가 변해서 별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먼저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어요. 자신의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이 안목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이름을 머나셋 이렇게 했어요. 머나셋. 우리나라에서 이름 이거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었단 말이죠. 자녀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5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5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머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 형들로부터 받았던 모든 상처를 잊어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잊어버렸다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받았던 그 아픈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할 필요가 없도록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다 그런 뜻이죠. 어떻게 치유해 주셨어요? 지나간 과거의 일을 믿음의 눈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안목을 그에게 넣어 주신 것이지.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여러분 생각나는 것들은 있으시지요? 내가 오늘부터 과거의 상처를 생각하지 않아야지라고 결단을 한다고 해가지고 생각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트라우마는요, 내가 정신력을 가지고 극복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새록새록 생각나잖아요. 요셉이 당한 상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이복 형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이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의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그야말로 지울 수 없는 그런 아픈 상처였지. 아마 그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렸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상처, 가까운 형제들, 이복 형제들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고 하는 그 시점에서 지난날에 그 과거를 한번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다른 생각이 마음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만약에 형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애굽에 팔아버리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만약 누명을 쓰고 왕들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인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우려고, 오늘 여기에 두시려고 나를 이렇게 이런 어려운 상처들을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이 확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형님들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미워한 쓴뿌리를 내 마음속에 키우고 있었구나. 요셉의 마음에서부터 형님들을 용서하는 용서가 시작이 된 거예요. 믿음의 새로운 삶을 이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안목이 열리자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삶을 믿음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형들의 잘못이 용서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상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산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이요, 유한한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 이것이 오늘 나를 여기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요, 안목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받았던 모든 상처, 내가 받았던 모든 아픔들이 오늘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구나.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믿음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안목을 주셔서 내 과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해석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의 안목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요셉이 어떻게 상처가 별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눈물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기 52절 말씀을 보시면 둘째 아들 이름이 나오죠. 둘째 아들 이름,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셨다. 번성하게 해주셨다. 이 말은요,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 열매를 맺는다 하는 이것은요, 봄, 여름, 가을 이제 돼서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아, 이제 열매를 맺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열매 맺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뜻하지 않는, 생각도 못했는데, 상상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가 어디에서 번성했다고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요셉이 수고한 땅, 어디입니까? 고난과 고생의 땅이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렸을 때 그 붙잡혀 가면서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의 그 눈물 어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시고 계속 고생의 땅에 머물도록 버려두셨어요. 요셉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얼마나 울었을까.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이가 30이 됐을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나오자 곧바로 국무총리가 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때 요셉이 깨달은 것이 뭘까요?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흘린 그 모든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내가 드린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흘려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거기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때가 되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지난 후에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브라임. 고난의 땅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에브라임, 눈물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과거의 상처를 별로 만드시는 분이라면 오늘 나의 상처도 별이 되게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닥쳐올 때에도요, 하나님은 상처를 별로 만드시는 분이시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지. 요셉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던가? 저는 그때가요, 독일에 있었을 때예요. 하루하루가 정말 죽고 싶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느냐? 새벽 예배 가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새벽 예배 가서 늘 찬양,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주 날 사랑하시네, 그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히도록 저를 빚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돌이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인도 어느 마을에 물을 깃는 두 항아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멀쩡한데 하나는 금이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깨진 금이 간 항아리가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냐? 저는 주인님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물을 길어 오는데 늘 반밖에 갚아드리지 못하잖아요. 금이 간 항아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금간 항아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왔던, 물을 길어 오면서 걸었던 그 길을 한번 네가 돌아봐라. 그 길에 꽃이 만발한 거예요. 금간 항아리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 꽃을 아름답게 피운 거예요. 만약 너의 금이 간 곳이 물이 새어나오지 않았다면 저 꽃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필 수가 있었겠니? 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꽃을 보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지. 그러니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깨어지고 상처 많은 우리이지만 그 상처가 별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에브라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만 그런 거 아니에요. 깨어진 항아리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그 상처를 별로 만드는 에브라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상처가 별이 되는 것은 요셉이 상처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이지. 여기 53절 말씀 보시면 7해 풍년이 끝나고 7해 흉년이 찾아오자 주변 모든 나라가 굶주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애굽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원성이 잦아지자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이러는 대로 하라.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이러는 대로 하라. 요셉에게 보냅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 그 모든 창고를 열고 곡식을 어떻게 해요? 팔았어요. 돈을 받고 팔았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형들도 찾아와서 이제 절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감당할 수 없도록 풍년으로 축복해 주셨는데 흉년이 든 첫 해부터 굶주렸어요. 왜 그런 거예요? 백성들은요, 요셉의 말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요셉이 했던 꿈 해몽을 믿질 않았어요. 듣긴 했지만 이것은 믿질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따로 있었어요. 요셉의 말을, 또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나일강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 나일강은요, 애굽에서 한 번도 물이 마른 적이 없는 강이었어요. 나일강이 있는 한 우리는 굶주리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애굽에서 온 노예가 총리가 되더니만 나라에 풍년이 들었다고 세금을 20%씩 떼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욕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금 조금만 올리면 막 그냥 죽는 줄 알고 야단을 치는. 그런데 요셉은 그 사람들의 여론에 굴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 집중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 애굽을 순찰하면서 창고를 짓고 어떻게 하면 곡식이 썩지 않게 보관할 것인가를 골몰하고 연구했고, 마침내 흉년이 오는 그 해에 요셉이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요셉을 존귀하게, 귀하게 생각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요셉은 구원자의 역할, 그러니까 중동의 모든 사람들을 굶주림으로부터 살리는 이 구원자의 역할에 집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셉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이 요셉을 한번 정말 만나면 참 물어볼 게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요셉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요셉을 넘어 한 사람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징검다리의 한 과정에 불과한 거지, 끝이 아니에요. 성경이 진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은 요셉이 죽고 1900년이 지난 어느 날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요셉은 가나안에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지만 이분은 영광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요셉은 3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이분은 33년 동안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을 뱉고 그를 조롱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분이 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 이사야서 5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나의 죄로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도 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찬양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이 이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제자들이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한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요셉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 이것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일이 없도록 해요. 오히려 그 상처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름답게 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에브라임의 하나님, 그 고생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에브라임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이 한 주간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바라보며 상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며 다른 사람들 아프게 하며 그렇게 평생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처가 별이 되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했던 이 요셉의 삶을 바라봅니다. 요셉을 에브라임의 하나님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별이 되어 다른 사람들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우리의 삶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깨닫고 일용할 양식을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욱 사랑할수록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 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 전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수많은 상처가 우리의 삶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지만 그 상처를 별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로 아름답게 빚어지기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귀한 예물이 그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에브라임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믿음의 권석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들, 또 상처투성이인 자들, 그 상처로 인하여 삶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그 상처가 오히려 별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 하나님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영광스럽게 사용할 줄로 믿사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님,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또한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에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받는 상처가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름다운 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실 것을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